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도 6장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 3일 정도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6장은. 개인적으로 6장과 13장, 20장, 21장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6장의 이야기를 좀 지루하겠지만 또 금요일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더불어서 논쟁을 계속하는 것, 말대답을 하고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언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적 하나를 두고 기적 하나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와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제작됐을 때 연도가 90년에서 100년이라 그랬죠. 이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사이가 정말 안 좋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대적 생각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 쓸 당시 유대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에게 심하게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음, 좀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선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성 모독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나서 거기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45절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좀 쉽게 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어저께 하신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어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생은 천년만년 사는 이 이터널 라이프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진 하루하루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상태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충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어제도 제 에고 에임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한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자기 선언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으나 이제 내가 주는 이 떡은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이 죽지 아니한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이 영생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초라하고 지금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직업이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죽음의 삶이 아니고 생명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떡의 개념이다.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인용하지만 가끔 이 요한복음의 요 말씀을 성찬의 말씀으로 인용하기도 해요. 왜냐 이게 굉장히 성찬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어느 종교에도 없는 자신의 몸을 떡으로, 자신의 몸을 피로 해가지고 음료로 해가지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그 존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팩트체크, 어렵겠지만 계속 똑같은 거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팩트체크 되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인지,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어떤 의미인지,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가면 팩트체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는데 뭐 아까도 며칠 전에도 했던 이야기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죽지 않음을 생각했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병이 고쳐져서 죽지 않음 그 개념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게 뭐죠?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생의 삶,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6장을 살펴봤어요. 지겹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액션 플랜에서 한번 다짐해 볼까요? 어떤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짐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